감사합니다. 말씀 읽기 전에 한 가지 안내 말씀 드립니다.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간지 한 가지가 더 들어있을 것이에요. 제목이 설교 나눔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설교 들으시는데 조금 도움이 되시라고 제가 좀 만들어 봤습니다. 매주 특별한 일이 없으면 설교 나눔지가 함께 나가게 될 것이에요. 설교 들으실 때 노트 좀 하시고 필요한 것들 메모하시라고 드리는 것이고요. 또 기회가 되면 부부들 아니면 교우들끼리 설교 나눔 문제 같이 이렇게 풀어보시면서 말씀을 또 기억하고 그것을 삶에 적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볼 말씀은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 말씀 가지고 두 가지 응답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다시 만나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먼저 청빙의 과정 가운데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이젠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 것 같아요. 우리 화평 장로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다시 뵙기까지 제 나름대로 열심히 기도하고 왔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말씀을 약속의 말씀으로 붙들고 열심히 아침마다 기도하며 왔습니다. 여러분도 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평소보다 더 많이 기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는 사람의 연약함과 하나님의 위대함이 함께 만나는 여울목이에요. 기도는 하나님의 위대함과 사람의 연약함이 함께 만나는 여울목입니다. 마치 기압골이 낮은 저기압과 기압골이 높은 고기압이 서로 함께 탁 부딪히게 되면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큰 비가 내리는 것처럼 낮고 연약한 사람들이 높고 위대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제 화평교회를 담임하게 되면서 어떻게 목회할 것입니까? 라고 제게 물어보시면 저는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예, 저는 기도로 목회할 것입니다. 저는 기도로 하나님과 성도님들을 함께 만나게 할 것입니다. 기도하는 성도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화평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깊이 있게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러면 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저는 기도는 응답받기 위해 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응답받기 위해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우리가 드리는 작은 신음에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작은 신이라는 것은 경험해 보셨죠? 깊은 기도 가운데 자기도 모르게 터져나오는 탄성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들여 올려드리는 작은 입술의 탄성. 이 탄성이 울려 퍼지게 되면 어떠한 화려한 미사여구가 올려드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연락이 되는 것이죠. 말하지 않아도 표현 다 못해도 그 주님의 사랑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필요한 그 모든 것을
지금 당장 채워달라고 조르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의 때에 맞게 알맞게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응답받기 위해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여 주시는가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은, 좀 더 크게, 하나님은 변화를 통해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변화를 통해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변화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데 크게 두 가지의 변화를 통하여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십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환경의 변화를 통하여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내 마음의 소원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내 주변의 환경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원하던 직장에 들어가게 되거나 정말 육신의 몸이 아파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 병에서 낫게 되었다거나 풀리지 않던 비즈니스가 잘 풀리게 되었다거나 정말 마음속에 큰 짐이 되었던 이 자식의 문제가 어느 날 갑자기 해결되었다거나 또 어떤 경우에는 꾸준하게 공들이면서 정말 이분이 우리 교회에 나와야 되는데 하면서 기도하고 애써왔던 전도 대상자가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린다거나 이런 경우를 맞게 되면 우리의 삶 가운데 소위 간증이라 할 만한 일들이 발생하게 되죠. 감사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게 됩니다. 환경의 변화를 통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환경의 변화를 통해 기도의 응답을 받았던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두 번째 전도 여행을 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소아시아 지역에서 전도를 하려고 하는데 어찌된 일인지 성령님께서 전도를 막으시는 것이에요. 이상하다. 왜 전도의 문이 열리지 않는 것이지 하면서 계속 앞으로 나가는데 한 지역에서 한밤중에 꿈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이 손짓을 막 하면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라는 환상을 보게 돼요. 이건 지도 보시면요, 이 위치가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출발했던 수리아 안디옥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이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감당했던 지역인데 2차 전도여행 때 1차 전도여행에 했던 지역을 돌아보고자 하면서 이 소아시아 지역, 에베소 요 밑에 지역, 요 지역에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는데 성령님께서 막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계속해서 진행하다 보니까 이 트로아라고 하죠. 이 드로아 지역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에요. 여기서 밤에 환상을 보게 돼요. 마게도냐가 어디냐면 이 지중해 건너서 건너편 지역,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성이 있는 이 마게도냐 큰 지역에서 한 사람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환상을 본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사도 바울이 육지도 아니고요, 이 지중해를 건너가지고 바다를 건너서 배를 타고 건너가게 됩니다. 그리고 곧바로 이른 성읍이 빌립보라는 곳이에요. 이런 내용이 사도행전 16장에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 1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경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위를 유하다가 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사도 바울은 마게도냐, 특별히 빌립보 지역에 아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어요. 그저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라는 이 환상을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건너간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믿음으로 건너갔던 사도 바울은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놓으신 이 믿음의 동역자들을 만나게 돼요. 성경 퀴즈입니다. 빌립보 성읍에서 만났던 하나님의 동역자가 누구죠?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요, 유대인들이 이 디아스포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흩어져 살게 되면 그곳에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회당, 시나고그, 만남의 장소를 짓는 것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자녀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기도 하고 함께 만나서 교제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합니다. 근데 한 지역에 가는데 이 유대인들이 너무 적거나 또
그곳에 회당을 세울 만한 그런 어떤 여건이 안 되게 되면 이 사람들이 모이기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시킨 것이 아니에요. 약속이라 한 듯이 강가에 모입니다. 강가에 모여 나와가지고 그 회당에서 하는 그 일들을 해요. 23절 말씀에 보니까 안식일에 우리가 사도 바울과 일행이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에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더니, 계속 이어지는 말씀 보면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서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누구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한지라. 저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가로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있게 하니라. 여러분, 이게 지금 남의 얘기이기 때문에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 하지만 여러분, 이걸 우리의 입장에서 한번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만큼 기적 같은 일이 없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화평장로교회에 왔습니다. 주일 예배에 설교를 하고 있어요. 물론 저는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훌륭한 인물도 아니지만 제가 사전에 청빙위원들과 어떤 미팅도 거치지 않고 뭐 한 달 전쯤 와가지고 미리 설교 드리면서 인사도 드리지 않고 또 여러분들 함께 모이셔가지고 공동회로 저를 받아주시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와갖고 제가 오늘 제가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런 상황인 것이에요. 서로 알던 사이가 아니에요. 그런데 함께 만나가지고 하나의 말씀을 서로 나누면서 그 말씀으로 빌립보 교회를 세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회당이 존재하지도 않는 그 빌립보 그 성읍에 하나님의 교회를 최초로 세우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이어지는 사건을 보면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이 기도의 응답을 받는 모습을 보게 돼요. 빌립보 감옥에서 다시 한 번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귀신 들린 여정을 고쳐주었다는 그 이유만으로 억울하게 이 바울이 실라와 함께 감옥에 갇히게 돼요. 그럼에도 사도 바울이 어떤 원망과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와중에도 한밤중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 찬송을 하게 돼요.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는데도 그것으로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찬송을 올려드려요. 일반 감옥도 아니고 지하 감옥 던전입니다. 불빛도 없는 깜깜한 그곳에서 찬송을 부르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혹시 이 바울과 실라가 어떤 찬양을 불렀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 나중에 천국에 가서 바울 만나면 이거 좀 물어보고 싶어요. 그때 무슨 찬송 좀 부르셨어요? 이 찬송은 아니겠지만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찬송가 483장, 참 제가 좋아하는 찬양입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제가 찬양할 때 여러분이 잘 경청해 주신 것처럼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찬양을 하니까 말씀해 보니까 모든 죄수들이 듣더라. 그 말씀을 들었어요. 그 찬양을 들은 것이 이렇게 한참 찬송을 부르는데 호련히 갑자기 큰 지진이 나면서 옥터, 이 감옥의 땅이 막 흔들리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진이 나면 일반적으로 뭐 땅이 가라앉거나 건물이 무너지거나 막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분명히 지진이 났는데 신기한 것은 감옥의 문이 척척 열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더 신기한 것은 죄수들이 차고 있는 착고, 이 손에 큰 수갑들이 막 척척 풀려나가는 것이에요. 일반적인 지진이 아니잖아요.
막 땅이 흔들리고 막 뭐 웅성웅성하니까 간수가 자다가 놀래가지고 깨어나가지고 감옥을 쳐다보니까 옥문들이 막 다 열려 있는 것이에요. 그 간수가 혼자 생각하기에 야, 이 죄수들이 다 도망갔나 보다. 그러면서 칼을 빼가지고 자결을 하려고 합니다. 이 당시만 해도 로마법에는 죄수를 놓치거나 또 죄수가 어떤 다른 일로 인해서 죽었거나 하면 그 책임을 간수가 물어야 하는 로마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간수 입장에서는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죄수 다 잃어버려서 나중에 처형당해서 죽느니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그냥 자결하자. 그래서 검을 빼가지고 자기 자신을 찔러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이에요. 그런데 참 타이밍도 그렇게 맞을 수가 없어요. 바로 그 타이밍에 간수가 칼을 쫙 빼가지고 자기를 찔려려고 하는 그 타이밍에 사도 바울이 멈추시오. 우리가 다 여기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8절에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가로되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했어요. 사도 바울이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로마 시민권자니까. 간수가 죄수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옥문이 열렸는데도 탈출하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간수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사도 바울의 이 말을 들은 간수가 이 지진이 났을 때보다 아마 더 놀랐을 것 같아요. 야, 아니 도대체 이 사람은 누구인가? 이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도대체 옥문이 열렸는데도 탈출하지 않는 죄수가 도대체 누구인가? 그러면서 사도 바울의 앞에 나와 무릎을 납작 엎드려 꿇습니다. 여러분, 남자에게 무릎을 꿇는다. 이거 보통 사건이 아니잖아요. 그것도 간수가 죄수 앞에서 무릎을 꿇는다. 이거 보통 사건이겠습니까? 그렇게 무릎을 탁 꿇고서 이 간수가 우리가 한번 사는 인생에서 던져야 할 가장 중요한 질문을 사도 바울에게 던져요.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돌려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선생님, 한 번 인생 사는 건데 당신처럼 어떻게 하면 그렇게 담대하게 당당하게 인생을 살아낼 수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사도 바울의 유명한 대답이 그 유명한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한 번 더 시작.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아멘. 하고 했으니까 그 이후에 사도 바울이 간수뿐만 아니라 그 간수 집에 있던 모든 사람을 불러 모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요. 그리고 정말 놀랍게 그 자리에서 사람들이 그날로 세례를 받고 사도 바울과 일행과 함께 떡을 떼면서 교제하면서 하루를 지내게 됩니다. 이처럼 빌립보 교회는 자주장사 루디아와 그의 가족들, 또 이 무명의 간수와 그의 가족들이 사도 바울로부터 전해드린 말씀을 듣고 세워진 교회예요.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세워진 교회가 또 어디 있겠어요? 마게도냐에 아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근데 환상을,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건너갔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준비한 동역자 루디아를 만났습니다. 그럼 그것은 끝인가요? 이거 웬일입니까? 갑자기 생각지도 못하게 나름대로 선한 일을 한다고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었는데 그 일로 말미암아 억울하게 매질을 당하고 그것도 지하 감옥에 갇히게 돼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거기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죠. 그 결과 빌립보 교회는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과 은혜로 세워지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환경의 변화를 기도의 응답으로 주심으로 말미암아 빌립보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저는 잘 모릅니다. 우리 하평교 장로교회 히스토리를 잘 몰라요. 이제 차차 배워가겠죠. 그러나 제가 분명히 짐작하는 거 있습니다.
우리 화평장로교회가 맨 처음 세워졌을 때에도 이를 위해 수고하신, 정말 이름도 빛도 없이 소개하신 많은 분들의 헌신과 수고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분들이 하나님께 드리면서 기도로 교통하면서 응답받았던, 환경의 변화를 통해 응답하셨던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저 역시 이번 청빙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특별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차차 말씀드리겠지만 특별히 타이밍상,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타이밍상 정확하게 역사하시는가 싶을 정도로 때에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체험했어요. 모든 일들이 참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순조롭게 인도하시는 환경의 변화를 기도의 응답으로 체험하였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제가 청빙 지원서를 이 화평장로교회에 제출했던 타이밍이에요. 아신 분 다 아시겠지만 저는 비교적 좀 늦게 이 마감일 3일 전에 청빙 지원서를 냈어요. 그래서 그 전에 이미 내정된 후보자가 한 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두 번째가 되었어요. 청빙위원들과 함께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데 제가 2번 타자래요. 2번 타자. 야구하는 것도 아닌데 2번 타자랍니다. 근데 제가 그 2번 타자라는 말을 딱 들었을 때 제 마음 가운데 얼마나 감사한 마음이 막 생겨 올리는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제가 2번 타자가 되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더욱이 이 교회가 후보자들이 여러 명 뽑아놓고 막 선보는 것처럼 이 사람 아니면 이 사람 막 한 달 동안에 막 매주마다 돌아가면서 선보지 않고 1번 타자 선보고 공동회하고 또 아니면 2번 타자 아니면 3번 타자 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씩 면접을 하고 공동회 한다는 그 소식이 제 마음 가운데 얼마나 감사함이 넘치겠는지 모릅니다. 물론 교회의 화목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 제가 알고 있어요. 또 제가 2번 타자이기 때문에 만약 1번 타자가 면접을 보고 공동회에 통과하면 저는 저에게 면접의 기회조차 안 온다는 거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상하죠. 그 소식을 전해 들었는데도 제 마음 가운데 감사함이 막 우러나오는 것이에요. 왜 감사했냐면, 오늘날 이런 방법으로 담임 목사를 청빙하는 교회가 있구나 정말. 담임 목사를 청빙해서 정말 담임 목사와 함께 온전하게 교회를 세우고 함께 목양의 은혜를 누리려고 하는 이 성도님들의 마음과 이 교회의 마음씀이 전해져 와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환경의 변화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린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제 친구 중에요, 실제로요, 제 동료 중에 실제로 이렇게 물어본 친구가 있어요. 김 목사, 정말 화평장로교회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 없어. 정말 인터넷에 그 청빙 광고만 보고 지원서 내가지고 그 청빙의 과정을 거쳐가지고 담임 목사로 청빙이 된 거야? 그래. 안타깝게도 우리 이민교회 가운데 몇몇 교회들은요, 이미 담임 목사를 다 내정해놔요. 그래놓고 외부적으로만 청빙 광고하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이렇게 공정하고 투명하게 온 교인이 다 알 수 있는 방법 가운데 하나님께 뜻을 물어가면서 기도하며 담임 목회자를 청빙하는 교회,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작은 예지만 저에게는 정말 큰 예입니다. 이러한 예들이 바로 환경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환경의 변화를 통해서 응답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많이 받으시는 우리 온 교우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로는 의도적으로 어찌된 일인지 환경의 변화를 통해서 응답하시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이, 나름 최선을 다해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주신 약속의 말씀도 받았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리고 때로는 기도를 소위 많이 한다고 하는 이 기도하시는 그룹들 있잖아요. 이분들로부터 이제 기도가 응답 받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예언 비슷한 말씀도 받았어요. 이제 됐구나. 하나님께서 내 기도 역사하실 거야. 그런데 응답이 없는 것이. 이거 내가 무슨 사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물론 이 기도가 응답되어지면 나에게도 유익하지만 이 기도의 응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정말 큰 유익이 있을 것 같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큰 기여를 할 것 같은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희 기도를 좀 들어주십시오. 주님 제 상황을 좀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 응답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기도하는 것은 이게 척척척척 잘 들어주시는 것 같은데 유독 내가 기도하는 기도 제목은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비교할 것도 없어요. 지난번에 내가 드렸던 기도는 하나님이 그냥 기도하자마자 탁 들어주셨는데, 이번에 내가 기도하는 기도 제목은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응답은커녕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이에요. 환경의 변화를 통해 응답해 주셨던 하나님이 갑자기 없어져 버린 것 같은. 죄송합니다. 어떨 때는 솔직히 하나님 원래 다 오는 거 아니야? 근데 내가 그냥 기도하면서 그냥 막 만들어 놓고 그 만들어 놓은 하나님이 나를 조금 도와준 것 그런 느낌 아니었었어? 라는 착각이 들 정도로 내가 지금까지 이 기도 제목을 놓고 수년 동안 기도했는데도 그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는 것이. 내가 기도를 했던 그 기도의 열심에 비해 아무런 응답도 묵묵부답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야속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환경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신앙의 성숙을 주시지만 더 많은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마음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신앙의 성숙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마치 철을 당금질하듯이, 그래서 강철이 되게 하고 금을 재련해 가지고 청금이 되게 하는 것처럼 우리들이 인생 살아가면서 다듬어지지 않은 이 신앙, 어설픈 우리의 인격이 성숙되어지기 위해서, 숙성되기 위해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에 때로는 하나님께서 무답으로 응답해 주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답도 응답이신 줄로 믿으시길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답도 응답이에요. 물론 환경의 변화를 통해서 내가 기도했던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해 주셨다 할렐루야 하면서 주변에 간증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막 남보라듯이 막 신앙생활하는 거 얼마나 멋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해 주세요. 그러나 때로는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마음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 신앙의 인격이,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정금과 같이 되어지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를 개척할 때는 이 사도 바울의 기도에 정말 드라마틱하게 응답해 주셨던 하나님이에요. 지금 이 빌립보 말씀, 이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는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역사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으로 알려졌습니다. 옥중서신, 빌립보 앱에서 옥중서신, 감옥에서 썼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옥중이라는 것이 이 빌립보 지하 감옥처럼 지하 던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지하 감옥, 깜깜한 곳에서 어떻게 글을 쓸 수 있겠어요? 여기서 말하는 옥중이라는 것은 로마의 한 주택, 저택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담대하게 증거했냐면 사도행전 맨 마지막 구절이 28장 31절 말씀인데,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가르치되 금하는 사람이 없었더라. 이렇게 멋있게 사도행전이 끝이 나요. 근데 그러한 사도 바울의 그 배경이 되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30절 말씀에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유하며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했어요. 지금 자기 셋집이라는 것이 새빵살 이게 아니라 로마의 한 저택의 가택연금, 이 커스터디라고 하죠.
그러니까 자기가 밖에 마음대로 나갈 수는 없어요. 자유의 구속이죠. 그러나 자기에게 찾아오는 방문객은 얼마든지 맞을 수 있는, 또 그 주택 안에서 하인까지도 부릴 수 있는, 나름대로 어느 정도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 그런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 가택 연금된 상태에서 옥중서신을 쓴 것이지요. 그 중에 하나가 빌립보서 말씀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비교해 보세요. 빌립보 감옥은 캄캄한 지하 감옥입니다. 던전. 불빛 하나 없어요. 로마 감옥은 말이 감옥이지만 가택 연금입니다. 집에 자기가 부리는 하인도 있어요. 방문객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둘 중에서 어느 곳이 더 지내기가 편했겠어요? 말 하나 많아. 이 로마의 이 가택 연금된 상태에서 지내는 것이 훨씬 수월했겠죠. 그런데요, 빌립보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찬송을 기도로 올리자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창고가 풀어지고 간수가 꼬꾸라지는 환경의 변화가 기도의 응답으로 나타났어요. 그런데 로마의 한 저택에 가택 연금되어 있을 때는 사도 바울이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사도 바울이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최선을 다해 기도했을 거예요. 그 전에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사도행전 28장 30절 말씀이요. 바울이 온 이태를, 여기서 말한 이태라는 것이 만 2년을 얘기하는 거예요. 2 years. 만 2년 동안 사도 바울이 가택 감금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가 어디냐면 로마예요, 로마. 사도 바울이 꿈에도 그리면서 가고 싶었던 곳이 어디냐면 로마예요. 내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리라. 내가 로마에 있는 너희를 보아야 하리라. 사도 바울이 꿈에 그리던, 내가 정말 로마에 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확 열어주셔서 내가 그곳에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것에 세워진 교회의 후원을 봐주고 내가 땅끝 스페인까지 가서, 땅끝까지 가서 주의 약속의 계명을 이뤄내리라 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비전이었어요. 그렇게 꿈에 그리면서 난파되어져 가지고 그 고생을 해가지고 온 이 로마인데 여기 또한 하나님께서 딱 묶어 놓으신 거예요. 몇 년 동안? 2년 동안. 아니, 저를 이러려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겁니까? 하나님, 이거 지금 좀 풀어주시면 하나님 나라에 정말 유익하다니까요. 기도를 왜 안 드리셨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기간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을 닫아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내가 지금 뭐 하나?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내가 정말 꿈에 그리던 그 성도들을 만나볼 수도 없고 이 편지로만 써야 되나?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편지를 썼겠죠. 그런데 그렇게 쓰여진 빌립보 말씀이 성경 말씀이 되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그 기도에 대한 교훈을 주고 있잖아요. 환경의 변화를 통해서 기도 응답을 받았던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환경의 변화로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기도하라고 권면해요. 그러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결과가 어떻게 된다고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환경을 변화시켜 주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께서 마음의 변화로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물컵이 있습니다. 물컵. 이 물컵이 우리의 인생의 문제, 스트레스라고 한번 가정해 보시죠. 문제를 만나니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세요. 이 문제 때문에 정말 제가 죽을 지경입니다. 좀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요, 때로는 이 문제 자체를 없애주세요. 환경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정말 눌렸던 이 스트레스가 풀리니까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주변에 간증하면서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고 막 신나게 즐겁게 신앙생활해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요, 어떤 때는 똑같은 문제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는 거예요. 이 문제 자체를 없애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있네 없네, 내가 믿었던 신앙이 진짜네 가짜네, 주변 사람들 원망하고 심지어 하나님까지 불평하면서 정말 힘든 시간들을 보내요. 내 영혼의 어두운 밤, 정말 힘들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의인은 자기 자신의 의를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잖아요. 그 비탄함과 힘든 상황 가운데 기도로 다시 딛고 일어나요. 딛고 일어납니다. 딛고 일어나서 내 인격이, 내 믿음이 내가 처한 이 문제를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는 이 문제 때문에 내가 죽는 사네, 이것 때문에 정말 너무 힘드네 했던 그 문제가 동일한 문제입니다. 달라진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 문제를 바라보는 나의 인격이 성숙하기 때문에, 나의 믿음이 기도 가운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커져버렸기 때문에 이 문제가 더 이상 나에게 문제로 여겨지지 않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이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세요. 만약에 하나님이 옆집 아저씨라면 이 문제가 생길 때마다 없어지실 거예요. 생길 때마다. 뭐 얘가 어떻게 되든 간에 일단은 나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생길 때마다 문제 해결해 주실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시기 때문에 때로는 힘든 문제를 없애주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 문제를 그대로 있게 하십니다. 내가 그렇게 원하는데도 있게 하세요. 여러분, 손녀를 키워보셔서 아시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정말 한 사람의 인격체로서 아름답게 성장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고난이 오면 부모가 탁 앞에 나가고 그 문제를 해결해주고 그것도 한두 번이지.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것을 해결해주면 그 자녀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때로는 부모가 다 알아요. 이게 얼마나 힘들다는 거. 이 문제 때문에 우리 자녀가 마음 아파할 거 알아요. 하지만 놔두는 거죠. 사랑하지 않아서 놔두나요? 사랑해서 놔두는 거죠. 그 문제를 좀 혼자 딛고 일어나서 위기를 극복해서 다음에 그런 동일한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도록 그 인격을 찢어주기 위해서, 넓혀주기 위해서 그 문제를 그대로 놔두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마음의 변화를 통하여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매주일 드리는 예배지만 여러분에게, 특별히 저와 우리 가족에겐 정말 특별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예배를 기도로 나름 많이 준비했어요. 하나님, 새롭게 시작하는 화평장로교회 목회사역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경험이나 신앙의 연륜으로나 정말 되어보면 부족한 것이 너무너무 많은 제가 어떻게 이 훌륭하신 성도님들을 목양할 수 있습니까? 제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시오. 라고 나름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이제 시작하는 단임 목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화평장로교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역시 아멘 소리가 좀 더 커요. 여러분, 제가 점쟁이는 아니지만 나름 제가 용한 목사예요. 용자를 좀 길게 빼면 제가 김용한 목사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화평장로교회에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환경의 변화를 통해서 혹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문제들, 건물의 문제든지 사역의 문제든지 관계의 문제든지 재정의 문제든지 문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정말 아름답게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환경의 변화를 통하여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께서 마음의 변화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처음 만나서 참 신선하잖아요. 서로 누굴까? 저분은 어떤 분일까? 기대감도 있고, 이런 설레는 감정이 이제 반복되는 목회 사역으로 인해서 흩어져 가고, 이제 만나도 오셨습니까? 지난번에 예배 드렸는데 이번에 또 예배 드리고, 이런 신앙의 반복된 루틴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될 때, 이것이 불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여러분 갖고 있는 삶의 문제들이 안정되어져 가면 하나님께서 환경의 변화가 아닌 마음의 변화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들이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없어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있다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들어 응답하시면서 우리를 사랑의 눈길로 바라보고 계시지만, 우리의 인격의 성숙을 위해서,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 제목을 꽉 붙들고 계신 것이에요. 우리 중에 혹시 환경의 변화를 통해서 기도의 응답을 체험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리세요. 그런데 혹시 우리 중에서 마음의 변화로 아무리 기도해도 환경이 변하지 않고 마음의 변화로 기도의 응답을 체험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께 꾸준하게 감사의 기도를 드리십시오. 기도를 너무너무 많이 해서요, 별명이 낙타무릎이라고 하는 야고보 사도가 있어요. 사도 야고보가 기도에 대한 권면을 이렇게 해줘요.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기도하는데 왜 고난을 당합니까? 환경의 변화가 없어요.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신 것 같은 그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저는 기도할 것이요.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환경의 문을 열어주셔서 그로 인해서 내 마음을 기쁘게 하시고 즐겁게 하셨을 때 뭐 하라는 겁니까? 저는 찬송할지니라. 비록 기도의 응답이 더딘 것처럼 느껴져도 바로 그때가 비로소 우리의 기도가 더욱더 깊어지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깊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더 깊은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가신 성숙한 신앙인으로 바뀌어져 가고 있음을, 변화되어져 가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같이 할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잠시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되 우리의 기도에 두 가지의 모습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 환경의 변화와 마음의 변화로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우리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이 시간 작지만 간절한 마음을 달아서 함께 소리 높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오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인도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뒤돌아보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낄 때도 있었고, 하나님이 나만 외면하시는 것처럼 느낄 때도 있었어요.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등에 업고 계셨고 그때 우리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오셨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남들은 부러워하지만 힘겹고 어려운 이민 생활, 주님, 이 생활을 살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 원합니다.
주님, 아틀란타 병장로교회를 세워주시고 주님,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기도로 이기게 하시고 주께서 때로 돕는 은혜를 통해서 이렇게 아름답게 교회를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다시금 마음을 모아서 정말 하나님 앞에 힘을 합하여 기도하며 한 모양으로 함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들의 마음을 붙드시고 새로운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때로 하나님께서 내 기도 제목만 응답주시지 않을 때 주님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더 기도에 매진하게 도와주셨어요. 기도의 용장들이 나오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새벽을 깨우는 하나님의 용사들이 나오게 하시고 삶의 한 걸음 한 걸음마다 말씀과 기도로 깨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한번 사는 인생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함과 말씀으로 주의 아버지와 거룩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학평경에 속한 모든 성도님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부족한 제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주여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고 너와 동행하마, 너와 함께하마 하는 약속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환경 보지 아니하고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려움과 힘든 여건을 만날 때 쉽게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향하여서 원망의 목소리를 낼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한번 사는 인생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으로 따라 살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때로는 다른 사람 하나님께서 다 응답해 주시는데 오직 내 기도 제목만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져서 남몰래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고 원망한 적도 있던 것 주님이 아십니다. 부족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으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하여 교회를 세우시고 말씀으로 서로 권면하며 함께 사역하며 수고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다시금 일어서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되지 않는 것 주님이 아시기에 성령님 보내주셨고 그 성령과 더불어 마음과 영으로 기도하라 말씀하시니 지금도 기도했지만 우리가 더 열심히 더 합심하여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